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계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 같이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그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라.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지금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앞으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를 지금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미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폭군 중에 하나였던 니로 황제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AD 60년 후반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영적 아들 중에 하나인 디모데 목자에게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두 번째 편지로 자신이 하나님께 불려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연히 느끼고 유언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보낸 것이지만 그분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근 19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8절에 이분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로마 제국이 개선 장군들 가운데서 주로 황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조상들이 황제와 함께 살아있는 신으로 대접을 받도록 법이 바뀌고, 또 많은 자기 자신들이 나라로 섬겼던 국가 종교가 섬기는 신들도 인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한 다종교 문화에서 야훼를 섬기는 것을 인정받고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의 로마 도시가 3분의 1이 불타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니로 황제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 반하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경죄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화제의 방화범으로 몰려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지내다가 감옥에 다시 두 번째로 끌려가서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의 이단 종교인 도를 따르는, 나사렛의 예수를 따르는 그 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은 극형에 처하는 그러한 박해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 로마 도시뿐 아니고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는 직할시들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영향을, 박해의 영향을 미치는 때가 조만간 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교회에 목회하던 사도 요한도 결국은 지중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아들이요 제자와 같은 디모데 목자뿐 아니라 그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황제가 신인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는 우리 영어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Savi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에서 건져주는 분이다. 히브리 말입니다. 예수, 야슈아. 그리스도는 그릭 말을 영어로 옮긴 겁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이름이 흔했습니다. 예수란 말이.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세 율법을 새롭게 풀이해 준 그분만이 유대인들이 12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는 1600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수 뒤에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가면은 그 말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은 로마 감옥에 잡혀가거나 안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은 너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프라핏이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가 알아라고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 번역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너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고백을 못하면 주님께서도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부인할 거야. 13절에는 내가 겁이 나서 무슨 이유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란 것을 부정을 못하니까 심판날에 나는 뭐라 해도 그리스도야. 그러니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 불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박해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왜? 3장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기억해서 너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 너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고백해서 그 고백을 이제는 비껴가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고백을 받아서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성인 세례를 받고 이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양심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야. 이 사실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느냐? 미국 땅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물었지만은 한국 땅에서는 남자 교인들보다도 여성 교인들이 근 2대1, 어떤 교회는 3대1 정도로 숫자가 많으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이
믿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싶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관이 달라요. 나는 결혼이 더 중요해. 남편을 가지는 게 중요해. 그 전에 이 약혼자, 이 남자친구가 더 중요해. 그러니 성령께서 이 똑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 결혼할 수 없어.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 명령을 가볍게 내 신앙 고백과 다르게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난 그 사람이 더 중요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누님들이,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결혼 생활, 일생을 고통 중에 살고 심지어 거기서 태어난 자기 자녀들까지 어둠의 자녀로 가는 것을 보는 슬픈 눈물을 흘린 게 우리 한국 짧은 120년 교회 역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인맥관계가 있고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이사를 가고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첫째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때에는 심지어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이나 대부흥사들에게도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게 될 때에는 왜? 내가 이것 이익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꼭 예수 믿는다고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결혼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냐? 자기 스스로의 rationalization,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 보니까 불신자 남자를 사귀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얼마나 훌륭해. 그건 exception to the rules. 성경은 그러한 예외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을 채우고 예수님을 2번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 예외를 따라가라고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젊은 청소년일수록 앞으로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 물결처럼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분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냐? 죽음에서 살아났다. 왜 죽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부자연현상입니다. unnatural phenomenon입니다. 사람은 안 죽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처럼 안 죽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한 그 죄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갈라지는 불상사가 나온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란 말이 왔을 때는 죄란 것을 압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버렸다는 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비싼 그리스도의 목숨값 때문에 이 세상에 몇십억, 몇천억이라도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벌받았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내 죽는 값도 페이를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말은 내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내가 말한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죽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 아직 빌딩이 없네요. 내가 그걸 지을게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 감동이 돼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너 마음 고마워.
내가 너 뒤에 너 후손을 내가 세워서 내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서 든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손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신약 시대로 치면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미 사무엘후서 7장 12절 13절과 16절에 예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후손이란 어떤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여 그래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에서 밝혀졌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한 약속 바뀌지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죄에서 건져지는 그러한 구원을 붙잡았어. 자, 11절입니다. 초대교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이 11절에서 13절이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시편 없는 찬송을 불렀대. 아마 이것을 찬송 가사로 불렀을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즉, 죄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가사를 불렀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그 가르침이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우리도 살아날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는다 말을 안 써.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쉬려고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어나니까 쉬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도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일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고백하는 내 고백이 우선하니까 다 그게 뒤로 가는 잠자는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잠자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견뎠던 어려움을 그 일에서 쉬게 되더라. 12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살아있을 때 끝까지 견디고 받으면은 황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자와 공주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결국은 천사들까지 다스릴 거야.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굽히지 않고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또 자기의 편지를 듣고 읽는 많은 사람들로 그러한 자리로 들어갈 것을 알고 지금 이 격려와 위로의 편지에 명령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우리 동족의 피를 가진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3대에 걸쳐서 72년 동안 북녘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또 죽고 되풀이하는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한 땅에 살 때도 망각하고 이곳에 와서도 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혹시라도 북녘 땅에 자유의 길이 열렸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래야 나처럼 너희들도 죄인인 것처럼 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것을 견딜 수 있어. 왜? 죽음에서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여서 보여주셨으니까 절대로 그분을 따르는 데서 믿음을 배반하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다. 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3장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1절에 말세 고통하는 위험한 때가 올 거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애정도 없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화해하지도 않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사납고 선한 것을 깔보고 쉽게 약속하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고 높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먹고 잘 사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 같으나 경건의 힘을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옥에 갇히는 박해보다도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아슬아슬한 이 유혹 속에 더 위험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남은 삶 동안에는 어떤 박해와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지언정, 예수님께 의지하게 할지언정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